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뵙고 싶지만 이런 일련의 이 일로 인하여 직접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4주째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실하시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의 자리를 쓰셔서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또 구별해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의 가장 큰 예배당을 우리가 세인트 피터스 채플 캐세더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는가 하면 영국 왕이 취임할 때, 즉위할 때 대관식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여러분 야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아주 영국을 빛낸 훌륭한 사람들의 사실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지도 있고요.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묘지도 있고요. 영국을 빛낸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등 아주 적지 않은 인물들의 묘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야드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세계 일종의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이 교회에서 영국 이 종교개혁지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저도 웨스트민스터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저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구나 가까이 가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원래 왕이 대관식하는 장소도 아니고요. 거기가 원래 그 묘지도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묘지가 어디 있는가 그거 찾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의 박물관 내지는 관광지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전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시간이 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초점을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통해서 이 구별된 시간,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 매우 유사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결 방식은 여러분 송아지의 각을 떠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자. 엘리야와 여러분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여러분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의 핵심은 뭐냐?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이 우리의 제물, 예배,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불로소 임해서 이 제물을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 팀의 여러분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먼저 그대들이 하라고 이방 여러분 이 선지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정오를 지나 저녁이 이르기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죠? 죽은 신인데 그래서 무슨 신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단을 쌓습니다. 이게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이사야,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딴 돌들을 쌓고 토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그 물동이 4개를 가지고 물을 떠와서 한 번 붓고 또 2번 붓고 또 3번 부으니까 그 물이 재물부터 다 흘러넘쳐가지고 재물을 흥건히 적시고 제단을 흥건히 적시고 그 주변에 팠던 도랑에까지 물이 이렇게 가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재물과 제단과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랑 주변에 꽉 차있던 물을 어떻게 성경에 다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여러분 제사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제사,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우리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건 뭡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일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특별히 6장에 보게 되면 사자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했던 다니엘을 잊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해 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은 제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고관 120명을 임명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명 총리 중에서 더 높은 최고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기분 안 좋겠어요.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의 포로로 녀석이 왕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 시기가 생기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여러분 묘책을 찾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 보니까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왕의 결재를 받았어요. 조서가 딱 여러분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조서에 따라서 다니엘은 주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가 늘 했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만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늘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계시는 댁이라든가 처소 사무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게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 할 텐데 이거 하면 자기 잡혀서 사자굴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늘 했던 대로 매일 3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발각이 되지요. 왜?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눈을 뜨고 그걸 봤는데 옳다구나 딱 걸린 거죠. 여러분, 결국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체포되어 왕의 명령에 따라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 다니엘은 정말 머리털 하나 건드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태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주님이에요. 가끔 우리가 어떤 기념 예배를 드리고 취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사람이 여러분 우선이 돼서 안 되고 사람이 영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예배 대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현대인들의 화두가 뭡니까?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버릇처럼 정말 불안해 죽겠어. 난 요즘에 걱정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긴 요즘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 대공황의 조짐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어저녁에 우리 애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커넥티컷 주는 미국의 50개 중에서 아주 작은 주입니다. 근데 일주일 잠깐에 커넥티컷 주에 7,200명이 실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크로스포인트 교회 피터 월슨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분은 우리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끄집어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걱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나는 그러기에 주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순간순간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패배를 뜻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승리로 이어지는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름 믿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의 예배의 모습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98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1970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분은 인간의 힘을 세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하나가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 가지 물론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예배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 뭡니까?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예배가 연락됐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다 쌓아놓고 제단 쌓고 제단 각두고 다 해놓고 이러고 하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통 큰 통 4개 가져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4통 갖다 부었는데 두 번째 또 떠다 부으라고 그랬죠. 또 떠다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래 세 번째도 그리하라. 그 세 번째도 물을 떠다가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리하니 여러분, 물이 재물부터 제단에 흘러가지고 도랑까지 가득 찼다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부었어요. 12항아리의 물이 부어진 거예요. 왜 물이 반복적으로 부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번 예배를 드려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국가의 제3대 왕으로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무려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감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를 도저히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버지 아들에서 됐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000번제면 여러분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3년간 지금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면 여러분 처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1000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을 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보니 그때 주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 솔로몬보다는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께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그랬더니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줄 텐데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는데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부유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 달라고 그러고 보너스에 목숨을 걸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잘 인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영적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솔로몬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전과 똑같이 주일 1부, 2부, 3부, 4부, 수요 저녁, 토요 저녁, 새벽 기도회 등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여러분 공예배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기술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고 이대로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신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반복 예배, 지속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하면은 영역이 떨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삶으로 예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가나안 성도들이 자꾸만 증거하고 있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그 가나안이 아니고 안 나가. 가나안 거꾸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저에게 적지 않게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의 저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저 책에 보게 되면 가나안 성도들이 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느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예배하면 되지, 그러고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선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무서운 건데 편의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편의주의.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싫고 귀찮고 이것저것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성도 여러분 밖에 나오려면 머리도 감고 해야 되는, 여자분들은 훨씬 남자보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편해. 그런다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지, 근데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건 뭐건 간에 어떤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은 습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복을 하면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게 되면 그게 체질이 되고요, 체질이 되면 그것이 성품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체질이 되고, 체질은 인품과 성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 번의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예배의 반복은 예배의 체질로 변화시켜주고 바로 예배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립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스미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바치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예배의 회복이 없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와 삶의 예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 반복적인 것이 습관이 돼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인 것처럼 지속적인 예배 습관을 형성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의 작가인데 아주 친한 친구, 저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릭의 친구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차에서 먼저 그냥 잠이 골아떨어진 거예요. 의자에 기대 잠을 한참 잤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참, 깜짝했네.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걸 잊고 잘 뻔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다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한 뒤 수면제를 두 알 입에 넣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한 사람의 습관, 반복하는 수많은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재능이 습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습관은 그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습관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좋은 결과이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과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버려야 할 습관들, 죄의 반복입니다. 게으름의 반복입니다. 의심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의심을 하고 똑같은 게으름을 행할 때 그 길은 여러분 결과가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뭡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하고 제한된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가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도 여러분과 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 예배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였고 반복적인 예배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결과가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극기하는 자기들의 몸까지 자해의 피를 흘리고 상처를 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번제를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태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드린 예배를 먹고 삼키신 거예요.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 반복적으로 드린 예배를 결국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전쟁이 당시 여러분 전쟁의 모든 여러분 핵심이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직접 집전한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여러분 약속한 날짜에 주의 종 사무엘이 계속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게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를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하러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왕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선지자가 온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 와야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못 왔잖아요. 그 시간에 못 오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데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떠나가는 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10분 이해갑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이 실수했던 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간과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거를 간과한 채 자기가 불안하다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판단대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고 그것이 결정타가 돼서 어떻게 되죠?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왜요? 절적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 850대 1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오로지 하나님이야.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맞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실 때 어떻게 잘 안 맞고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좀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패닉 상태, 공황에 빠지게 만드는 게 주변에 널브러져 비료와 같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약하고 부족하게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면 많은 결단들을 하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번에 반드시 꼭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꼭 술 끊어야 되겠다. 또 여성분들이 반드시 이번에 내가 살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연초에 시작된 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심은 잘하는데 결심 다음에 이어져야 될 어떻게 내가 금연을 하고 어떻게 금주를 하고 어떻게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건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 실행 플랜이 없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술을 끊거나 여러분 담배를 끊거나 다이어트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반드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금연과 금주와 다이어트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신앙의 여정이 성공하려면 우리를 돕고 결단을 돕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 예배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 장작을 떼지 않지만은 여러분 옛날엔 우리 다 밥할 때 여러분 나무 떼서 밥했습니다. 아무리 활활 잘 타는 여러분 마른 장작캡이라도 빼서 놔두면 잘 못합니다. 근데 활활 타는 여러분 이 불구덩이에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옛날에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사전에 나무를 장작을 해서 집 처마 밑에 쌓아놓지 못하고 눈이 와도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 산에 낯들고 가서 여러분 생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걸 불을 떼야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소나무 가지는 이게 마르지 않게 잘 안 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불이 잘 타는 거 그거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생나무 소나무 가지 탁탁탁 소리를 내면 더 잘 탑니다. 마른 장작, 오로지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장작도 밖으로 빼내면 이것이 약해져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하면 신앙의 결단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하며 머리에 털나고 인생이 되고 난 이에 이렇게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 천주교 역사 236년 동안 미사를 드려보지 못한 적이 처음이다. 우린 1885년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도 예배를 드렸고 공산당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여러분 4주째입니다. 다음 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예배. 또 함께 못 모인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약속되어 있는 주님과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예배자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치유와 평강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온 뒤 땅이 굳은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딥시다. 잘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